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다. 그리 말을 했어요. 8장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리고 또 노아는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봐볼까요? 6장 9절 말씀, 6장 9절, 6장 8절부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자, 은혜로운 사람이요. 신약 성경에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세 번째로 기록되어진 사람이에요.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에 앞서서 노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가 승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노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노아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술 마시고 취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발가벗고 추태를 부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를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처음에 예수 잘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별로 못 믿어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전도하는 분이 나도 전에는 교회 권사였어요. 그러더라니까. 새하늘교회 권사님은 아니죠. 예. 나도 전에는 권사였. 아이고, 반갑더라고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왜 지금 교회를 안 나가세요? 아이,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천국이 어디가 있답니까? 참나. 아이고, 참나. 권사님이셨다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잘 믿어요. 그 뒤에 내가 소식을 들었어요. 세상 떴대요. 여러분, 예수 잘 믿대.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 노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 근데 그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중간에 그의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안일해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승승장구하면 좋겠는데 계속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성숙해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중간에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난 됐어. 내가 교회 권사인데 뭐. 내가 장로인데. 이거 상관없어.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인생은 빨리 가는 것보다 잘 가야 하고 완주가 목표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끝까지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면 우리 예수
끝까지 잘 믿읍시다. 아멘입니까? 자기 옆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예수 끝까지 잘 믿읍시다. 우리가 얼마 전에 리더 대회를 한다고 철로 역정의 그 길을 다녀왔잖아요. 순례길 다녀왔어요. 많은 도전도 되고 은혜도 받았어요. 철로 역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 여정의 승리와 천국 입성이에요. 여정의 승리, 과정에 승리해야지. 과정에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빠져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들었다가 또 일어났다 시험 들었다 또 일어났다 밤낮 보면 시험만 들어있어. 시험 들어있어. 여러분, 우리 여정에 승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 이 말했다 이리 넘어갔다 저리 저 말했다 저리 넘어갔다. 어쩔 때는 또 기분 나쁘다고 뭐 어떻고.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고 끝까지 변함없이 그러니까 작정을 하세요. 나는 시험 들지 않으리라. 누가 뭐라 해도 시험 들지 않으리라. 아멘입니까? 누가 나를 건드려도 시험 들지 않으리라. 나 건드려 봐라. 그래도 나는 시험 들지 않으리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천국에 입성해야 돼. 결국은 천국에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찬송가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참 크고 놀랍다. 그 찬송을 지은 작사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참 그럴 수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요. 참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 노예상 사람 갖다 잡아다가 팔았던 사람,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 갖고 그래가지고 목사로 만들어 놨으니, 그가 그런 고백을 하나 한 것이 뭐냐면,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천국에 가서 깜짝 놀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왔지? 전 지옥 가야 마땅할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라 한다 할지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함께 섰던 그 강도가 평생 살아온 것이 강도짓만 하고 살았어요. 나쁜 짓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뭐라 그래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저 사람 지옥가 마땅해.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요. 깜짝 놀랄 일. 두 번째, 그 공집사님 안 왔네. 내가 천국 가서 그 나보다 먼저 세상 떴어. 찾아봐도 안 왔네.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만나야 돼. 그 사람 안 왔네. 그만 안 되잖아. 천국 가서, 야,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가서 만날 줄 알았는데 못 만났어. 놀랄 일. 그리고 세 번째, 세상에나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다니. 놀랄 일. 나 같은 죄인이 나도 천국에 왔구나. 감사하다. 여러분, 천국이 있어.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천국이 있어.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는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주해야 돼요. 신앙에 완주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노아 보니까 나중에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런데 중간 여정에 한번 삐끗하고
실패한 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그만 쾌락에 눈이 멀어가지고 술에 취했어요. 그리고 추태를 부리고 술주정을 했어요. 술주정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형. 술주정하는 사람의 유형. 첫 번째 유형은 술만 먹었다면 자꾸 시비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막 싸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순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술만 먹었다면 싸워. 제가 아는 저희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는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마셨대요. 근데 밖에 나가 술만 마시고 오면은 자꾸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를 들어가고 던져버렸대 밖으로 어렸을 적에. 갖고 아버지에 대한 한이 맺혀갖고 있더라고. 한이 맺혀. 그 나이 먹도록. 그러니까는 시비형, 자꾸 폭력을 쓰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만 마셨다 하면 울어. 자꾸 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이것저것 던져가지고 막 파손을 시켜. 기물 파손형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술만 먹었다 하면 자. 술에 취하면. 이런 사람이 제일 얌전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 근데 얌전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니까. 얌전한 건 같은데 그냥 아무 데서나 자 앉아. 그 문제지. 아무 데서나 자면 되겠어요. 집에 와서 자야지. 집에 자야지. 문제라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면 막 전화를 자꾸 해갖고는 불러내. 야야야 나와라. 불러내는 사람. 또 막 수다를 떠는 사람, 막 말을 막 자꾸. 그전에는 술에 정신 말짱할 때는 말 한마디 안 하던 사람이 술만 마시다면 말을 팍 하는 사람. 그리고 제일 곤란한 사람이 이 노아 같은 사람. 술만 마셨다면 그냥 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이 참 얼마나 민망해요. 술 취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술. 근데 여러분 술만 안 마시면 되나요? 술 마시는 사람만 실수하나요? 술 안 마셔도 실수해.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큰 소리 칠 것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나도 실수를 안 해야 하지만은 상대방의 실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초점은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아버지를 대하는 아들 삼형제의 태도에 맞춰져 있어요. 아버지가 술 마셨더라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그 세 자녀의 삼형제의 아버지를 대한 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맨 먼저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함이에요. 함이 와서 아버지가 옷을 벗고 그냥 완전히 취해가지고 잠자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보고는요 흉을 봤어요. 그래서 나가서는요 소문을 냈어요.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보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렸다. 소문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요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한번 밉잖아요. 그러면 다 미워요. 다 미워. 이해되죠? 좋은 일을 해도 에이 지가 지 자랑하려고 그러면서 말이죠 모든 것을 밉게 보는 거예요. 왜? 선입견이 있거든요. 선입견이. 함은 나쁘게 봤어요. 문제는 뭐냐? 사실이 문제가 아니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멘입니까?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이야. 어떻게 보느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생각,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봐보세요. 어느 여대생이 학교 공부를 하는데 이 뭐죠, 학비도 없고 또 돈이 좀 없어서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술집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돈을 좀 많이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몸도 내맡겨 버렸어요. 여러분,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자, 봐보세요. 그런데요, 술집 여자가 그래가지고 또 자기도 몸을 파는 그런 여자인데, 그 여자가 자기도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공부를 한다고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갖고 대학생이 됐어요. 기특해요. 저런 사람은 저 아닌데 그래요. 기특해요. 자, 봐보세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대학생이에요. 똑같이 술집에서 일해요. 근데 한 사람은 기특하고 한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인데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지요. 좋게 보면은 그 사람의 약점도요 매력으로 보여요.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이 좀 이제 모이기 시작, 한 50여 명 모여가지고요, 한 50여 명이 이제 그 야유회를 간다고 버스를 빌려가지고는요, 그래 야유회를 간다고 갔어요. 어느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가가지고는 막 재밌게 하는데요, 그 동네에 깡패들이 와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는 시비를 걸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분위기가 지금 아닌 거죠. 지금 교인들이 지금 해가지고 막 재밌게 게임도 하고 막 그러는데, 험상궂은 사람들 와가지고는 시비를 걸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어느 남자분이 그들을 데리고는 저만치 가더니, 갖고 뭐라고 하더니 그 사람들이 갔어요.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는요, 어떻게 저 사람이 그냥 아무런 뭐 없이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도 나를 알지만 내가 조금 옛날에 한가락 좀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동네에 사는 그들의 두목격인 그 사람이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백악이 아니? 그러니까 압니다. 그러니까 그 놈이 내 친구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얼른 가버렸대. 내가 생각을 했어요. 아, 교회는 깡패도 좀 들어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전도를 좀 하세요. 누구든지 전도하세요.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 선입견을 갖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될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부모가 연세가 좀 많이 들었어요. 약해졌어요. 판단력도 흐려졌어요. 노화가 그래 술을 마셨어요. 실수했어요. 옷을 벗고 너부러져 자고 있어요. 그 모습을 봤어요. 함이 뭐 했어요? 보고는 아이 참 우리 아버지 이제 어떻게 저러냐.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봐보세요.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의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23절에서는 이 셈과 야벳은 보지 않으려고
보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더라. 그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쳤어요. 뒷걸음쳤어. 함은 상관없고 참 이렇게 보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들어갔어요. 안 보려고 뒷걸음쳐서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성경 22절의 말씀 보니까 함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림해. 근데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어.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줬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깨어난 후에 다 알게 됐어요. 나중은 다 드러나요. 술 취해서 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다 알아요.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됐어요. 이 일로 인해서 노아가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해요. 그래서 셈은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인 복을 받아요. 26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래서 이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 셈의 후손으로 나와요. 그리고 27절, 야벳을 창대하게 되리라 축복을 선언해요.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은 여기에서 종, 저기에서 종살이하고, 야벳은 창대하게 돼서 잘 살게 됐어요. 물질의 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유럽 지역의 백인들의 조상이 됐어요. 10장의 내용에 보면은, 이 10장에 보면 지형이 나와요. 근데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함은 아프리카를 비롯한 가나안 7족속들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블레셋 족속, 애굽, 곧 이집트 나라의 조상이 돼요. 저기 아프리카 지역의 조상 함. 오늘 이 시대에 와가지고 함의 후손 몇천 년이 지나도 아버지의 그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프리카 지역 어렵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부모를 통해서 복을 줘요.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보면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들어있는 전통의 화살과 같다. 자식은 화살과 같대요. 화살. 그래서 이 화살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자식이 힘이야. 자식이. 이 화살과 같다는 것. 그리고 또 이 화살은 그 주인이 쏘는 방향대로 나가. 쏘는 방향. 지 혼자 날아가지 않아. 주인이 쏘는 방향대로 나가.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복을 선언해야 돼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은 스승이 아니야. 친구가 아니야. 부모요, 부모.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축복을 선언해야 돼요. 야곱이 왜 그리 아버지에게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아버지 분간력이 없어요. 눈이 어두워서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복을 받으려고 머리를 뒤밀고 애를 써요. 왜요? 복이 아버지로부터 흘러오니까. 복이 아버지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너는 잘 된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에게 야벳의 복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너에게 야벳의 복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셈의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는 두 길이 있어요. 축복하는 두 길. 첫째는 부모를 통해서, 둘째는 주의 종을 통해서. 민수기서 6장 23절에 보면은 23절 이하 27절까지, 특별히 2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렇게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하는 말씀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 축복의 선언을 내가 듣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 축복 기도를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두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함의 문화가 흐르고, 함의 강물, 함의 물결이 흘러가고, 또 하나는 셈의 물결, 셈과 함의 물결이 흘러가는 거예요. 함의 문화는 파헤치는 문화예요. 자꾸 들춰내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더럽구만, 이건 또 왜 이런 일을 행해서 그래. 들춰내는 문화. 셈의 문화는 덮는 문화, 덮어주는 거예요. 봐놓고도 안 보는,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은 지금 함의 문화가 판을 쳐요. 그래서 막 들춰내는 거예요.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많이 투명해졌어요. 투명해진 장점이 있어요. 깨끗해졌어요. 선명해졌어요. 그런데 무서워졌어요. 그리고 자꾸 파헤치면은 이 세상이 살만하지 못해.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털어봐. 그러면 아무도 지도자 될 수 없어. 털면은 누가 앞장서겠어요? 털면은 아무도 앞장설 사람이 없어. 우리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덮어야만 좋은 것, 물론 그것도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잘못했을 때 다윗을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지요. 무조건 덮는 것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파헤치냐는 거지. 어디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데까지만 가야 돼요. 자꾸 파헤치고 들춰냈다고 한다면, 오늘 새벽에도 유다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파헤치고 들춰내기만 했다면, 그래가지고 그의 잘못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나올 수 없어. 이삭도 나올 수 없어. 야곱이 잘못한 것이 한두 가지예요. 유다 잘못한 것이 한두 가지예요. 오늘 세상에 유다가 그럴 수 없는 일을 저질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매장시키지 않아. 오늘 이 시대는 한 번 실수하면 갖다가 매장시켜버려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라고 한 데까지만 가야 돼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바닥을 쳤지만은 그래도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실패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노아, 그렇게 해서 영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게 하고, 12지파가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이어져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제 어떻게 살았나요? 지난날 어떻게 살았나요? 잘못했을 수 있지요. 실수한 일이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제 봐라.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하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다. 어제에 매이지 말고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출발하십시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